성령으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뜻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많습니다. 불의함과 불충성과 불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하지 않냐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방탕하고 허비하고 산데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하오니 이 한 시간 예수님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그 피를 내 마음에 믿으며 양심에 뿌리며 온 마음과 육체를 예수님 피 믿고 의지하여 그 피로 적시오니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옵소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도 믿고 의지하오니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 위대한 약속교회에 나아갈 길을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와 목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 향락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충성하며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대언할 말씀과 사역할 것들을 저희 심령과 입과 몸과 영혼 위에 가득히 채워 주옵시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증거하며 선포하며 설교하며 강론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고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Thank you.
말씀의 제목은 율법 남편은 죽었으니 예수님 남편과 함께 삽시다. 아멘. 아멘. 저는 성경 가운데 이 구절을 생각하면 가장 기분이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부활 생명과 결혼하여 믿음의 자식들을 낳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냥 설교 시작하자마자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만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본문에는 그것이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호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 6년 정도 들으면서 이 부분을 계속 워낙 갈급해하던 부분이라,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역사를 이루는지 그 길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 세계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은 경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만은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덜 나타난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로마서를 오랫동안 붙들고 실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남편, 율법 남편, 즉 율법 남편은 죄의 남편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동의어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은
죄를 짓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그래도 예수님 남편하고 살아야 죄를 안 짓지. 전 남편 율법 남편하고 살면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짓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 남편이나 죄의 남편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 남편, 율법 남편은 죽었으니 예수님 남편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 남편이 누구냐? 그거를 예수님이 내 남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결혼 생활에 결실이 일어나는지 우리 믿음 생활에 열매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 남편은 바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부활 생명과 결혼하여 믿음의 자식들을 낳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왜 살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우리 공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 생명과 결혼하여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평생에 최고의 복된 말씀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원래 제가 요한복음 3장을 할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을 할까 로마서 7장을 할까 그랬는데 답을 안 주셔요. 그럴 때 그냥 서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만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그토록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힘써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영광 돌려야 되는지 그 길을 모르니까. 근데 그 길이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 7장은 이 구원론에 있어서 로마서 8장이 가장 높은 산이라면 바로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바로 전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로마서 7장에서 주셨는지도 우리는 그 감을 잡을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아는 거죠. 법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느니라. 당연하죠. 죄송해요. 얼마 전에 저 제일 이 세상에 가까이 사는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 부인은 제 마음대로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뭐 남편 죽자마자 금방 또 남자 만나고 그러면 좀 덕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여기 음부는 음란한 간음한 부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 만나서 연애하면
가늠한 여자죠.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아주 가장 전에 율법 남편은 죽었으니 예수님 남편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이 상황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예화요. 이것은 비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결과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전에 율법 남편은 죽었으니까 예수님 남편만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4절에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왜 죽임을 당했느냐? 이는 다른이가 누구예요? 이제 새 남편인데 곧 예수님 남편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남편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 복음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대한 발견이잖아요. 그 남편이 그냥 남편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뭐 복음이 그래가지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참 은혜가 되죠. 제가 신학교를 총 11년을 다녔습니다. 정규과정만. 그랬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주는 교수님들, 목사님들 많으셨죠. 고맙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보다 고마운 분은 없는 거예요. 저번에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와 같이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분이 안타깝게도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목회는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2학년 때부터 했는데 복음에 대한 깊이와 자세한 의미를 모르고 목회를 하니까 이 목회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하게 됐고 로마서를 붙들고 근간에 한 20년 정도 이렇게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복음 가운데. 근데 그 남편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피상적으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은혜가 되지만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아난지를 그분이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남편이 바로 내 남편이 돼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글자를 문자에 매달려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 감동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단하잖아요. 몇 구절 안에 있는데 이거를 못 두고 신학교에서 나왔다니까 내가.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이것을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공부하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래도 아시지만은 또 이렇게 함께 또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 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게 6장에 나오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너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 아래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줄로 믿으십니다. 아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원래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장과 절이 없었잖아요. 6장, 7장, 8장을 이렇게 그 문맥을 이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 7장에서 하는 말은 6장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 의미를 몰라서 그래. 나는요, 난 성도님들이 이 죄 짓고 그러는 거요. 저는 죄를 지면 안 되지만 왜 죄를 짓는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사람이 좋아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아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장에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앞으로 평화를 누릴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를 현재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장에 그러면은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막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또 틈을 타는 거예요. 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는데 그렇게 마귀가 유혹해서 죄 한번 지라 그러는데 뭐 질 거 어딨냐? 또 회개하면 되는데 그래서 죄들을 짓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없이 그 가운데 살기. 그 로마서 6장은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과 함께 완전히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옛 세상은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새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라의 문제야. 이거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이 나라 국가의 문제라니까. 내가 죄의 나라, 불법의 나라, 의의 나라에, 불의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의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 근데 이 의의 나라를 믿음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이요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위대한 약속교회가 왜 좋은 교회예요? 우리 위대한 약속교회가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속으로 아닌데 이러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 위대한 약속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라는 건 누가 인정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온양에 송악사거리에 아가페 선보원교회 피종진 목사님 이틀 모시고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안 목사님이 나를 만난 지 며칠도 안 된 사람인데 나보고 그 이틀 대성회를 하는데 저녁 성회 사회 보고 그 다음날 11시에 사회를 보내요 나보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만난 지도 얼마 안 되는 분이 자기 교회 개척해놓고 4년 만에 제일 큰 대성회 하는데 그거를 저녁 성회하고 그 다음날 11시 사회를 맡기는 사람이 어딨냐고 어느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세 번째 사회를 보는 분이 김포에서 오신 어느 성공교회 목사님이에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위대한 약속교회 윤재민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인사를 받고서 조금 있다가 위대한 약속교회예요. 그러면서 제가 위대한 약속교회 윤재민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김포에서 목회를 하는데 김포에 가면 위대한 약속교회를 목사님들이 그렇게 알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들 좀 하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김포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천에 가면 위대한 약속교회를 아주 그렇게 알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작년에 어떤 목사님이 나 그분 이름도 몰라요.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위대한 약속교회는 천안에서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알아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한국에서 알아준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에 피종진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는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오신 분들이라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 교회는 저하고 임명 목사님하고 피종진 목사님하고 셋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좀 아멘 좀 하시라고. 그게 이 필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뭔 얘기를 해도 그래가지고서 목사님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오시더니 위대한 약속교회는 천안에서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알아준다. 왜냐하면 이 어르신 우리 함께 목회하고 싶으니까 좀 이렇게 힘을 얻으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위대한 약속교회는 한국에서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알아줍니다. 미국에서 왜 알아주시느냐? 목사님이 3, 4개월은 해외 가서 성회를 하는데 더군다나 미국은 자주 가시잖아요. 지난달만 해도 미국을 2번 이렇게 다녀오시고 그것도 막 한국 가면 열흘씩 말이었는데 미국의 그 뉴스페이퍼에 그 광고란에 그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데 목사님의 그 월별 스케줄을 올리는 거예요. 매달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위대한 약속에서 제가 일부러 맨 앞줄에 올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첫 달에 성회를 하면 맨 앞에 올라가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후반에 다음 달 8월 달에 오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올라간 것이 10년을 가까이 올라가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도대체 이 위대한 약속교회에서 미국에서도 위대한 약속교회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의 에피소드고요. 왜 위대한 약속교회는 이렇게 이름이 났겠어요? 우리 교회는 매주 부흥회를 하니까
부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부활 생명을 남편 삼아서 믿음의 자식들을 낳아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자식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최고봉은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피 목사님인데요 예배 제일주의자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 제가 사람들 목사님들 모인 데서 우리 피 목사님은 예배 제일주의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말이 틀리면은요 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럴 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목사님은 평생에 어려서부터 90이 넘도록 예배로서 인생을 살아오고 지금도 다른 거 없어요. 성경 한 권 들고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서 제가 15년 사역하면서 예배가 제일이구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남편 삼아서 믿음의 자식이라는 것은 낳아야 자식이잖아요. 열매잖아요. 그 믿음의 자식들을 어떻게 낳느냐? 메시지 성경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자식들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기능,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그 연구했겠어요. 교회의 펑션, 기능이 뭐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부흥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로서 어떤 그 상징성이 있느냐? 얼마나 생각해? 교회는 예배, 봉사, 전도, 교육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해보니까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는 예배 잘 드리면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도 봉사와 교육이 다 포함되어 있고 전도 안에도 봉사와 희생과 섬김과 돌봄이 다 들어있어요. 저 크게 보면은 예배와 전도예요. 근데 전도를 누가 잘해요? 전도는 예배 잘 드려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터미널 가서 5년째 지금 노방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막 이것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두정동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 피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오늘 난예배 마치고 올라간대.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나보고 오란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택시 타고 임 목사님이랑 또 한 분하고 쭉 갔어요. 하여튼 임 목사님 그 교회가 한 500명 되더라고요. 막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설교하고 내려오시더니 그 복도로 해가지고 로비로 해서 응접실에 들어가는데 담임 목사 보고 살짝 그러시는 것 같아. 응접실에 윤재민 목사 거기 들어가게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나 같이 동석하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백석대 교수도 와 있고 그 목사님 부부도 있고 그러는데 앉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위대한 약속교회 윤재민 목사님은 매일 스피커 들고 터미널 가서 전도합니다. 아니 그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제 얘기를 하느냐고. 근데요 우리 피 목사님이 노방전도 출신이에요. 노방전. 단국대학교 사학과 다니면서 학생 기독 학생회장 하면서 버스 안에서 열차 가오는 데서 멱살 잡혀가면서 또 약수동에 남서울중앙교회 개척해가지고 동대문 시장, 평안시장, 남대문 시장 옛날에는 그 메가폰 있잖아 큰 거 들고 그냥 미친 듯이 전도한 거예요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셔가지고 저렇게 빌리그램 대성에 88 대성에 이런데 주강사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 한 1000명 교인 모인 교회에서 설교 이렇게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또 나서는 게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터미널에서 전도할 때는 하루에도 몇만 명 지나다니는 데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 건물교회 1000명 그런 데서 내가 뭐 말씀 얼마나 잘 전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내가 이걸 예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피 목사님이
자기가 해보니까 노방 전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더래요. 무디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자식들을 어떻게 낳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흥회를 하면요,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여기서만 15년을 들었잖아. 이게 어떤 분이 우리 저까지 치면 20년 우리 성에 9월 26일 날 마치잖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래. 목사님은 뭐 20년 동안 설교 들은 것만 해도 몇천 편 들으셨네. 할렐루야. 네. 아니 신학교 그까지 또 뭐 총신되니 장신되니 몇 년 다 잡아야 또 뭘 배워요 거기서. 나는 목사님 설교를 20년을 들었어 여기서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동안 그냥 목사님들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만 받으면은 막 전도하고 싶어서 막 미친다니까. 할렐루야. 그 전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부흥회가 길어진 것 같아요. 780입니다. 네? 780이요. 780이요? 네. 그래 그럼 찬송하고 조금만 잘하시죠. 또 오후 예배도 있으니까 미안해요.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5절에 이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4절까지 해서는 우리가 부활 생명에 결혼해서 믿음의 자식들을 낳아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5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법에 얽매여서 살면 육신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정욕이 또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의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지체 중에 역사하여 머리, 손, 다리, 팔, 그냥 온갖 이 몸에서 이 죄의 정욕이, 이 죄라는 놈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지금 웅크리고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하고 산토끼 잡으러 다녔어요. 겨울에. 그러면은요, 이 너구리라는 산토끼라는 게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너구리는요, 이 불을 피워야 돼. 불을 피워야 이놈이 나와. 무슨 바깥에서 불을 피우면 연기가 불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 너구리라는 놈이 매우니까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때 잡는 거예요. 이 토끼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나와서 그냥 잡고 그러는데, 우리가요 가만히 있던 죄가요 벌써요 율법에 얽매 있게 되면요, 이 계명으로, 이 7장에 나오네. 계명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것이 하나의 장신구가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덕질하지 말라. 이것이 다 여기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장신구라고 나와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 죄가 별로 활동을 못해요. 그냥 속에 너구리처럼 그냥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내가 법법 하잖아요. 내가요 바르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주님 없이요. 그럼 이 죄가 더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 장신구들을 통해서, 각 계명들을 통해서 나를 죄 속으로 급속히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경험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도 만났죠. 성령 충만했죠. 복음에 대한 깊이를요 우리처럼 어디서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요, 자기는 이 복음을, 이 위대한 영원한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하죠. 그러니까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어디에 역사하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어떻게 보면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이 주제적인 구절이에요. 5절이.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시큰하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나중에 또 율법주의자가 돼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또 여지없이 군더박질을 치는 거예요. 어제 방금 CTS 보니까 나오대. 어떤 연예인 성도 같은 분이 그냥 하나님이 계속 교만을 때려부시려고 그냥 계속 자기를 그냥 낮추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요게 8장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더 스피리트 이렇게 나오면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 구원하고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셔요. 예수님 암만 불러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니까. 말씀으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요 지금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로 끊임없이 율법으로 살지 말고 내 영으로 성령 나를 쫓아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 그럼 율법이 그렇게 귀한 건데 율법으로 살지 말라는 건 또 뭐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는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이 죄라는 놈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해괴망측한 놈인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서 나에게 죄의 정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율법이 계명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장신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귀한 거지만은 율법을 의지하면 그것이 뭐예요? 아까 비유대로 그게 전남편이란 말이에요. 전남편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새 남편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서 부활 생명의 그 주체가 되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자식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빛인데 율법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의 고민이 여기 있었어요. 율법은 신령하지만은 나는 이미 죄 아래 팔린 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전가돼 가지고 우리는 죄 아래 팔린 몸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 성경을 이렇게 설파하기 전에 인류는 공경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주 시적으로 좀 표현을 한 거죠. 근데요, 저는 그 말이 참 촉촉한 거예요. 인류는 처참한 공경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요, 그렇게 돼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인류는 보세요. 완전히 전쟁의 역사잖아요. 피의 역사잖아요. 죄의 세상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뭘 정을 그렇게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믿음이 깨어나지 않아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거지.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일찍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 어떤 지식과 공로를 통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아멘. 흘렸지. 대속을 하셨지.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 대속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절에서 큰 일을, 교회로 말하자면 장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절에서 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중만 아니지 이 주지 스님만 아니지 큰 사람이야.
근데 내가 다 듣다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선생님,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 구원은 오직 복음, 속죄의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설명해 줬더니 이분이요, 야, 그렇게 하던 말을 다 중지하고요, 숙연해져가지고, 아니 불교에서 3,000배를 하면 뭐하고, 불교의 그 어마어마한 철학을 다 알면 뭐하냐고. 날개 부러진 새가 날 수가 없는데, 죄인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속죄의 길을 알려줬더니요, 이분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응?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멘.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멘. 그 전에 그런데 어떤 우리 신학교 총장님이, 여러분들 로마서를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썼습니까? 구원 받은 후에 썼습니까? 성령 받은 후에 썼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썼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성령 받은 다음에 썼다고 봅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도 직접 만나고 계시도 받고 했지만은 이 복음의 깊이를 몰랐을 때 보니까 그 율법의 대가잖아요. 그 율법은 살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잘 믿었겠죠. 믿었는데 이상하게 법만 나타나면 자기가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악이 함께 아까 내가 너구리 비유해줬죠. 우리 속에 죄가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니까. 이 죄가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요 몰라요. 겉만 봐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우리 선생님, 허관성 목사님, 우리 사모님, 얼마나 아름다워. 새로 오신 우리 청성령 전도사님도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요, 우리 속에는요, 나하고 임미양 목사님 마찬가지로 지금 아멘, 아멘. 죄가 잘 있어요. 아멘. 이게요, 그래서 그 깡패 목사님 출신들 있잖아요. 깡패 목사님 출신들. 여기도 지난번에도 깡패 큰 출신 목사님 만났죠.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데요, 어떤 때는 이런 게 막 올라와요. 올라와. 그래서 우리 피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 조심해야 돼. 이런 게 올라와. 그 어른들한테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김철 목사님 있잖아. 야인 시대 마지막 인물이잖아. 혼자서 31명을 때려내었잖아. 이야, 여기서 설교를 딱 한 번 했어요. 안경을 벗는 거. 근데 보니까 안경에다가 손가락을 쑥 집어넣으니까 안경에 손가락이 쑥 들어가. 그래서 무슨 놈의 안경이 저런 안경이 자기가요, 이 안경을 안 쓰면 눈이 너무나 살벌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데 가짜 안경 없어. 내가 처음 청담동 와서 내가 장어 먹으면서 목사님 안경 껴야 돼. 목사님 안경을 끼면 눈이 너무 살벌해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다녀. 그러니 상상해보세요. 또 우리 춘천에 안순봉 목사, 그냥 100명씩 그 조폭 100명씩 되고 있었잖아요. 그 여기 몇 년을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나 우리 형 또래 55년생이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가까이 지내죠. 그런데요, 이야, 이런 게 또 올라올 때는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너구리처럼 죄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남편 모시고 부활 생명 신앙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고 하나하나 칠구 해주세요, 목사님. 예? 하나하나 칠구요. 하나하나 칠고요. 예. 사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목회가 잘 된다니까. 찬송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짧은 인생 떠나두고 영원히 살 수 없네. 너를 없다면 인생이라 없어도 너만의愛を말할 수 없다면 오늘 이 별을 어떻게 웃기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언제나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어디에서도 살고기가 알고 있어. 너만의 영혼은 또다시 만나네. 우리를 함께 되겠다. 이사야 25장 6절 감사헌금.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시리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와 골수에 기름진 곳으로 친히 이 연회를 베풀리라. 아멘. 황성 목사님, 이현수 사모님, 제가 드리고 김유정 목사님, 목사님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성 다하여 예물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연락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천안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해하는 어둠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으로 다 떠나가고 파쇄되고 도말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시며 정선영 전도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기 소원과 하는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진실한 자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로 11조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리오니 흡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바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성령 지혜, 은혜, 권능, 믿음 충만케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 환경권, 재정권, 사회권, 지도권, 신권원권 주셔서 85억 세계인들, 전 세계 300여 개 국가